이달 초에 저희 장모님께서 85세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기저질환으로 걷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하셨으나 식사도 잘 하시고요. 그날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신 다음에 몇 시간 후에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갔는데 1시간 반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죠. 코로나19 감염이라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장모님은 지난 추석 때야 비로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이가 목사인데 좀 많이 늦었습니다. 물론 가끔씩 우리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시고요. 명절 때 또 생신 때 시골에 계시는 장모님 댁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제일 크게 부르신 분이 우리 장모님이세요. 그래서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셨죠. 계신데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주일에 가까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장모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이를 사랑하고 또 아주 좋아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 예배가 어려웠고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 실황을 방송을 했습니다. 이때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꼭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가 설교하는 모습을 굉장히 대견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내년 초에 가족이 이제 또 다 모였을 때 이제 세례식을 갖기로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번 추석 때 세례식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당겨서 가족이 모인 가운데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만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죠. 장모님은 그 세례식을 이제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세례식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설렜나 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세례식 이번 추석 때 합니다 연락을 들었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이제 시골에 갔더니요, 오래전에 아마 동네 그 합창단에서 좀 노래를 하셨나 봐요. 합창 단복을 장롱속에 이렇게 간직해 놨는데 그걸 꺼내 입고 세례식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레고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세례식을 통해서 서약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 가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제가 따라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 따라서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모님이 그렇게 빨리 하늘나라로 가실 줄은 몰랐지요. 그래서 세례식 때 찍은 그 사진이 영정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 참 은혜로웠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또 모든 친지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참 축복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오랜 전부터 장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기도를 시작할 때쯤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장모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도록
계획하셨고 인도하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또 아름답게 하늘나라로 갔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적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자기들이 점령한 그곳에 영특한 소년들을 모아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람이 되도록, 바벨론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양육을 했던 것이죠. 철저히 다니엘은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는 그 훈련에 임했지요. 그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떵떵거리던 바벨론은 80여 년 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100년이 못 가요. 이제 신바벨론 제국을 말하는데요. 이 바벨론이 꺾이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잠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지만 바로 페르시아가 장악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기까지 이 다니엘이 생존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제국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그 기록한 그 책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황폐화된 지 70년 만에 그 땅을 회복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했죠. 곡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곡을 위해서 늘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을 늘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작정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특별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을 꼭 지키십니다. 꼭 성취하세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꼭 이루십니다. 그때가 차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 회복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셔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더러워진 그 손으로 그냥 집어먹지 않아요. 깨끗이 씻고 먹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주시는데 더러워진 채로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세요. 먼저 회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굉장한 것이 그 삶에 들어올 때 그 삶은 망가집니다. 무너져요. 삶의 인격의 그릇이 되지 않았는데 높은 지위, 명예, 부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자기 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망하게 해요.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곡을 회복하시리라 하는 약속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데, 먼저 회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죄를 고백합니다. 나와 내 민족의 죄악,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 여러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또 반성도 합니다. 이때 나를 빼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의로운 죄에서는 절대 안 돼요. 나도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기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나와 내 집이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공동체 문제, 이 나라 민족의 문제, 나의 죄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와 이 민족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된 그러한 회개장으로 다니엘은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목록이 있을 텐데요. 그걸 이제 한 가지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듣지 아니한 것. 그래서 다니엘이 그 회개 기도할 때 우리가 듣지 아니했습니다. 듣지 아니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듣지 아니했다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내가 듣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듣지 아니함이 교만이고 불신앙이죠. 우리가 왜 듣지 못합니까? 내 속에 내가 많아서 그래요. 내 생각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아무리 앞에서 이야기해도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비워야 되죠. 그게 회개예요.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악과 위선을 고백하는 거예요. 비울 때 그제야 들려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제야 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요.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야 들리는 거예요. 들어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과 제일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사자굴에 던짐을 받더라도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 정도면 깨끗한 사람이에요.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죄인이래요. 허물이 많대요. 우리가 더 밝은 빛 앞에 나갈수록 우리의 허물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말기 서신입니다. 후기 서신, 노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회개 기도에 의해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밝은 얼굴 빛으로 지금 어둠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고국 유다 땅, 저 예루살렘을 비춰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절망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이 회복,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이 회복을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저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유다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끌려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 꼴을 보니 그들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이름이 없인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사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좀 당돌하죠? 여러분, 때로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요청됩니다. 물론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긍휼을 구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세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람 모습을 한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날아왔다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천사들이 날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날아왔어요. 날아왔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간절하고 진솔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물론 오래전 유다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셨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왜 혼냅니까? 바로 세우기 위해서. 꾸짖고 혼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때릴 때부터 품고 세우고 회복시킬 것을 계획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그때부터 벌써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회복이에요. 구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정하신 때가 되자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하시려고 하는데 약속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고 반드시 실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적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들 중 하나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두려워 떨어요.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떠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물론 우리가 늘 동행하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그걸 알아요. 우리가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어둠도 물리칩니다. 기도는 어떤 무거운 짐도 벗깁니다. 기도는 어떤 깊은 상처도 치유합니다. 우리의 기도 앞에 사탄은 굴복하며 모든 악의 세력은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고 또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악을 징계하십니다. 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그 고난,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형석 교수는 신앙 에세이 삶의 한가운데 영원한 길을 찾아서에서 괴테 파우스트의 그 한 대목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괴테가 악마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악마, 그는 항상 악을 도모하지만 선의 결과밖에 남기지 못하는 존재. 항상 악마니까 악을 도모하지만 결국 선의 결과를 위해서 쓰이는 도구죠. 그렇습니다. 악의 세력은 잠시 맹위를 떨치는 듯 보이나 결국 선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일 뿐인 것이죠.
애굽왕 바로를 보면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악랄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금방 약속해놓고 또 어기고 하는 그 아주 못된 바로왕의 모습 봅니다. 그의 악행,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빛나게 하는 재료로 쓰고 있잖아요. 악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선이 승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당장 유다의 회복을 넘어서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24절 보실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어떤 일정한 기간 이른 이래가 이제 지나면 허물과 죄가 다 용서받고 의가 드러나고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래전에 이 다니엘은 바로 이 환상을 보고 지금 기록한 것이죠. 24절 이하를 보면은 이른 이래, 일곱 이래, 애순두 이래 이런 이제 기간들이 나와요. 그런데 학자들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분분해요. 이 이래는 7일을 말하죠. 정확히 문자적으로 이래 7일 7일인데 그냥 문자적으로 7일이 아니라 7년으로 보통 우리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7년. 일은 이래니까 77은 49, 490년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한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 지금 이미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 시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까지 계산하면 정확히 490년이 나옵니다. 이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일리가 좀 있는 듯 하지만 여러분 이 묵시적인 이런 환상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분분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그 기간이 있어요.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 기간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라는 것은 분명히 그 끝이 온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자기 백성 유다의 회복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것까지 그가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보니까 기름 분자가 없어지려니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왕의 백성이 나타나서 그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다 회파하리라, 황폐케 하리라.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그 오래전부터 그것을 환상으로 알고 있었고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죠.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 디도가 이 말씀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읍을 황폐케 하고 성소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고난의 시기가 옵니다. 그러나 결국 이 황폐케 하는 자,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는 자,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가, 선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악은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져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우리의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야 하겠습니다. 리처드 코킨의 그의 책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에서 던 코맥의 킬링 필드, 리빙 필드라는 책의 그 한 대목을 또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1970년대에 캄보디아에 이제 공산당 크메르 루즈라 하잖아요. 그 공산당은 크메르 루즈, 이제 거기에 우두머리가 폴포트인데 끔찍한 양민 학살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기독교인들 많이 죽었습니다. 기독교인들 70%가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하임이라는 기독교인의 가족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공산당 그 쿠메르 루즈 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하임 가족들에게 스스로 무덤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파라고. 땅을 파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사람들은 그 수풀에서 고개를 반쯤 내밀고 구경하는 거예요. 막 떨면서. 땅을 다 팠습니다. 이때 이제 하임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 크메르 루즈 또 공산당원들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또 자기 가족들 다 무릎 꿇고 지금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구원받으십시오. 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저 천국이 있습니다. 외쳤어요. 이때 이제 두려움을 떨고 있었던 그 하임의 아들 하나가 일어나서 숲속으로 도망갔어요. 이때 크메르 루즈가 그 공산당원들이 이제 추격하려고 하자 하임이 그들 세웠습니다.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하임이 숲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아들아, 황야에서 비참하고 외로운 도망자로 며칠 더 사는 것이 여기 내 가족과 함께 잠깐 무덤 옆에 있다가 바로 나가노라가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면류관 곁에 있는 삶과 비교될 수 있겠니? 긴장이 감도는 몇 분 동안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수풀이 갈라지더니 한 아이가 흐느껴 울며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무릎을 꿇고 하임이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 준비됐습니다. 그 가족 모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무덤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 시간 그들의 영혼은 그 무덤에서 나와서 영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이 하임 가족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인생의 실패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에겐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임 가족이 자기들의 묻힌 무덤 앞에서 기도를 했다고 했죠. 하나님 벌써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이 앞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며 기도를 시작할 쯤에 벌써 그들의 가족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짓누르던 악의 세력은
무너졌고 구원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그 전에도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기도했다는,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도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